사도신경 마지막 시간 영생에 대한 부분인데 12번째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신자들이 정확히 자기가 이것을 믿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사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 영생에 대한 부분과 부활에 대한 부분만 믿는다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생에 대한 걸 준비하다가 저랑 좀 닮은 배우인 장동건이 사는 그 집, 김주옥 전생이 너무 크게 웃는데 장동건과 고소영이 사는 집을 잠깐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울 강남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라는 데서 살거든요, 청담에. 근데 그 공시 가격이 163억이래요. 163억. 지하 주차장을 봤는데 차를 5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 그 아파트에 뭐 없는 게 없어요. 저기 수영장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재산 그 보유세만 4억이 넘는 집이에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3억이 돼요. 웬만한 집값이죠. 저희 보증금보다도. 근데 여러분,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16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죽어서 부활하고 영생에 대한 교리가 들릴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그럼 가난하고 힘들면은 그럼 영생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냥 이 땅에서 쉬고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는 그 문제, 현세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 그 맨날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힘이 없어져요. 더더군다나 핵심적인 진리와 교리는 이단들이 다 손을 대놨어요. 그래서 영생교, 막 신천지가 손을 대놔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단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 교육을 통해서나 영생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붙잡고 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장동건 163억짜리 집에 살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영생은 100조를 준 거예요. 100조. 날르는 100조가 아니라 현금 100조가 있는 건데 이 땅에 있는 거는 100원의 가치래요. 그러니까 그깟 163억짜리 그 펜트하우스가 그냥 100원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은 그림자와 나그네 같은 삶인데 그까짓 것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신앙인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핵심 진리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얘기하면서도 이게 이단이야,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 강론 너무 중요한 부분, 마지막이지만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영생의 문제를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선물 받아서 날씨 때문에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집값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이 이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이제 저도 목회자지만은 말씀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혀 이렇게 현실적인 위로를 안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리 자체를 받을 때 힘이 나요. 그게 말씀해 주는 위로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쓸 때도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걸 쓰면서 영생에 대한 게 확인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요 다 생명에 대한 진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제가 함축적으로 우리 이 교리를 전달할 터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이 다시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약동하고 막 끌어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저기 계신 분들 제가 지난주처럼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30분 안 넘길 테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영생할 때 영생은 그 사도신경에 있는 영생을 할 때요 요한이 썼던 그 영생의 용어를 써요. 요한은 이제 영생 생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아니에요. 생명의 어떤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죽지 않고 길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의 질이에요. 우리가 영생할 거야 할 때 나는 죽지 않고 평생 살아. 그거는 불신자들도 평생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둘 다 영생이에요. 하나는 천국에서, 한 사람은 영벌 지옥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영생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그 생명이 질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기뻐하고 친밀한 그 사랑을 누리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생명의 질적인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 3절이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그 단톡으로 보내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질적인 특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안다는 단어는 헬러 기노스코를 썼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걸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정의로 아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질을 바꿔버려요. 이 땅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렇게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있던 생명들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하고 연합하면서 그분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친밀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중생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님과 접속하면서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오는 그 풍성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서 모여서 이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바이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것, 그 영생의 질적인 그 차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이렇게 또 청년들 좀 나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는데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 사람으로만 그냥 행복하고 충족하죠.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연인과의 관계는 해피엔딩이 많아요? 아니면은 좀 슬프게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슬프게 많이들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비극적인 결말이 없는
그런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질적인 시간들이 우리 영생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제가 좀 가르쳐 보면은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은 12번까지 12번째 고백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갈 때까지 제일 첫 번째 8번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요.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선행으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 양 목사님 미모로도 안 돼요. 힘세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공교회,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번에 속죄, 죄를 사해 주세요. 죄 사함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이 다시 살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영원히 사는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그렇잖아요. 뭐 영생? 죽어야지 내가 그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 들듯이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 걸어놓으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은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커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중생을 경험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경들이 자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문둥병 걸렸을 때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고침을 받고 나면은 가시에 찔리거나 바늘이 찔리면은 통증을 느끼죠.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거듭나면은 영적인 감각, 지각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뜨는 경우로 비유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감정이 되살아나요. 찬양할 때 나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들이 막 되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삶 가운데 보람과 행복을 느껴요. 영적인 지각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빛이 이렇게 착 조명되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과 그 죄악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지은 죄까지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지각, 감각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떳떳해. 여러분, 어떤 죄는요, 죄에 따라서는 금방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아프고 통해하고 힘들어요. 이런 감각들이 없다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각들이 전인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해가요. 점점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룩한 변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의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지각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만 꼭 내가 영생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거듭났구나, 생명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잘 설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 영생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회의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맛집 가면 맛있죠? 안양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이 어디예요? 용두동 쭈꾸미? 우리 저기 나영재배가 맛있다 그래서 갔다가 혀가 잘리는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매웠든지. 물 1리터는 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맛집에 가면은 맛있다, 이게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미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미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영적 지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복음과 그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맛보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니까 답답하죠. 오고 싶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맛을 알아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이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그동안은 이제 수요 강론에 잘 참석을 못했는데 말씀을 듣더니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래요. 왜 그래요?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영적 지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그 현상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지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돼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보니까 자네는 못 갈 수도 있어. 왜 그런가 하니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자꾸 나가지 핑계를 대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서 중요한 변화인 게, 영생이 있는 삶의 중요한 변화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영생의 삶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보다는 그 생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 역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3페이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영생의 삶,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고 난 다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우리 영적 지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생은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죽기 직전에 얕게 얘기하는 거죠. 똑똑한 척하면서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결혼 날짜 잡아놓고 아무 사람이랑만 만나고 바람 피다가 결혼 날만 딱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그 삶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영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영생이 확인이 되면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생이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미련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중요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100조와 100원의 차이와도 같아요. 이 땅이 큰 160억짜리 집에 사는 것도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은요 정말 나그네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련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써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를 짓는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사실 늘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들을요 늘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성화의 완전한 단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관계를, 가장 행복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내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고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갈수록 그 나라에 대한 고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제가 빨리 가면은 천국 가서 장정원 사모가 천국까지 쫓아와서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애 내두고 어디 이렇게 빨리 가냐고. 바울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게 교인들이나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저랑 아주 친한 권사님이 약간 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CT 찍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튼튼해서 오래 살 것 같다고. 진단을 받으면서 이게 좀 큰 병이 돼갖고 빨리 이거 죽었으면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다 저도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사명 끝나야 가요. 보통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을 100세까지 살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고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목숨을 끊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얼마나 큰 집이 있나, 좋은 차를 타나, 좋은 직장이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선명해질수록 그런 것들을 이 땅 것에 적용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찬양팀은 이제 아직 젊잖아요. 이렇게 아직 20대잖아. 20대 때는 막연해요. 이런 얘기가 마치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에 계신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망이 막 생기죠. 아직은 이 땅에서 살 날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잡으면 자기 인생관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하면 생사관이 잡힌다 그래요. 생사관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 종말론 의식이라 그러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들을 답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영생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가장 우리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사명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 4페이지에도 썼는데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고,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 평생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해 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국까지 긴 줄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치면은 마치 우리 인생이 비유컨대 그냥 이 손잡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긴 거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영생이 있다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몸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해지고 병든 순간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대학에 떨어지거나 어렵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게 끝이 아니지,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지 하면서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냥 그동안 나 구원받았지, 영생을 얻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처럼 하루를 살고 영생을 가진 자처럼 목회를 하는 게 뭘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다는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는 게 뭘까? 늘 기억해요. 그럼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똑같이 중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중요해야 돼요. 그게 참 신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너무 많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들이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세요. 모멘토 모리, 죽을 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